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 중에서 가장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는 데바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논쟁의 초점이 되는 질문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 속에 하면서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로 계속 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본문의 나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이게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엘테르세로 다른 3자를 가리키는 거냐?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게 언제적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냐? 중생 전이냐 아니면 중생한 이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 믿은 다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이 학자들 간에 아직까지도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에 강해서 주석 여러 책들을 읽었는데요. 읽다 보면 그 학자들마다 자기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보면은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어쨌든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목사로서 저의 입장을 일단은 분명히 하고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의 입장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백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다 하는 것이 저의 견해고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체험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내면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 conflicto interno 혹은 conflicto espiritual, 영적인 내적인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본문의 문맥과 정황도 살펴보고 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아온 것들과 그리고 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7장 7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이다.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럼 율법이 죄냐? 그건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한 거다. 그럼 율법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가 더 확실하게 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럼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해 주느냐 했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왜 구원을 제공해 주지 못하느냐? 그 율법이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 14절인데 14절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다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영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죄에 끌려서 거기에 그냥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뭐냐,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 분명히 알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뭐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무율법주의자 혹은 율법 폐기론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율법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이제는 없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여러 가지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또 가치관의 변화가 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죠?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히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자연히 생기게 되죠. 선을 행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화장실에 들어가서까지도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또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늘 그런 마음만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만 우리에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고민이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고 이 루차 인테르나 내적인 투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내 안에 어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갈등인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선은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지를 않고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는 못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지?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은 자꾸 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나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늘 우리는 결심은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다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죄지. 이건 잘못된 거지. 하고 마음속에서 그거를 안 하려고 지워버리려고 하는데 살다 보니까 결국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더러운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죄의 욕망이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양을 통해서, 인격 수양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통해서 체면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잘 포장되어 있어서 그렇지 그냥 그럴듯하게 보일 뿐이지, 어떤 면에서는요,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뒤에서는 가장 위선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참 훌륭하십니다.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인격적이십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예요. 나는 속으로 집에 가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나에게는 너무나도 모순된 모습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자기 모순입니까?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갈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또 하나의 갈등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두 개의 본성, 두 개의 실존이
같이 거한다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오는 갈등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 보시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뭐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존재가 같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졌는데, 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부패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나뚜랄레사 페카미노사, 이 죄성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도 순간순간 그 죄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5절 맨 끝에 보시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기도 두 개의 존재가 나오죠.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육신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속사람, 새사람이고, 육신이라는 것은 옛사람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이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동기가 일어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죄의 세력에 끌려가지고 죄가 밖에서 똑똑똑하고 찾아와서 노크를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활짝 문을 열어주고 만다는 거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괴로운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모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모순을 경험하면서 그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그 절망감 혹은 좌절감, 그것을 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게 24절이죠. 24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쉽게 말을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괴롭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 이런 영적인 지금 갈등, 고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적인 투쟁, 여기서부터 좀 내가 자유롭고 싶은데, 이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무엇이든지 해봤는데, 그런데 결국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나를 위해 도와줄 사람 누구 없나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탄식하는, 절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미세라블레, 그래요. 미세라블레. 포브레시토,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 해보려고 하는데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처방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 의지를 이렇게 의지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도 자기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솔직함, 사도 바울의 겸손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지금 로마 교인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 벗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남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그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쓰고 있는데, 로마는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아직 없어요.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자기 얼굴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느끼는,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그 내면의 어떤 고민과 갈등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표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고민이 무엇인지,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투쟁과 영적인 갈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자기 모순, 내적인 투쟁과 싸움, 영적 갈등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번번이 죄에 무릎 꿇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과 영적인 갈등이 없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요, 성숙해질 수 없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는 모습을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게 틀림없어 보이는데, 세상에 나와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행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도 부끄럽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이중적인 실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야, 이건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로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의 탄식과 절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고민과 갈등, 오호라의 탄식이 전혀 없이 그냥 뻔뻔스럽게 신앙생활을 자기가 제일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식어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나는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만 짓지? 그러면서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 봤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의 이 내적인 투쟁과 싸움과 갈등이 그런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호라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은혜의 방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우리 자신을 그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야. 야! 이런 탄식은 정말 그 사람이 못된 짓을 범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 열정이 탁 차고 넘쳐서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이다 하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된 모습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범하고 나서 그런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배울 때 그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24절 말씀에서 25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극적인 전환이 있어요. 깜비오 아브룹도라고 할 수 있죠. 그죠?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야, 이거 누가 나를 여기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극적인 전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호라 하고 하는 이 탄식하는 자리에 너무 오래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고민과 모순, 그것을 통해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식만 하고 계속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고민, 영적인 갈등, 어떤 탄식,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통해 주는 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질 짜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그런 영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재빨리 우리는 누굴 봐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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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요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군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드린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나마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오늘도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음도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의 삶이 가능해지고, 이런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의 삶,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